욥기 1장 8절에서 10절 우리 다 일어서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정도 됩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정말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세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차입사님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한다 얘기했을 때 그 말 자체가 증거는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원래 이거 딱 유정 딱 왔어야지 써놨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어쨌건 길거리에서 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라 그래도 그러면 오늘 반주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은하 집사님을 예를 들어서 누군가 길거리에서 은하 집사님을 만나서 누가 어떤 남자가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정말 은하 집사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은하 집사님을 불러서 맛있는 저녁도 사주고 꽃도 주고 선물도 주고 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은하 집사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안 사랑하는 건가요? 사랑이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보지도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늘 우리들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었을까?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욥기 중에 욥기가 길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1장의 내용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도 하나님이 사탄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너 욥이라는 사람 봤어?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 사탄은 뭐라고 말하나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까닭이 있는 겁니다. 그 까닭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 잘 돌봐주셔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풍성해지고 자녀들도 많고 잘 되기 때문에, 그가 땅에서 엄청난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 까닭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사탄은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욥을 이 땅의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논리예요. 그럼 정말 욥은 그런 건가? 사실 욥기의 내용은 이 사탄의 오늘 말 9절 10절의 말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사탄은 이 자기의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에게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했던 많은 부, 많은 가축들, 많은 돈, 이런 것들을 모두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었던 좋은 자식들 죽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탄은 다 빼앗았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유가 사라졌는데 욥이 하나님을 사랑할까, 사랑하지 못할까? 이게 욥기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오리지널,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인, 진짜 신앙인 그 신앙과 거짓된 신앙의 기준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사랑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내가 이 생사보다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했는데,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증거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랑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사랑하는가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사탄의 말대로 욥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땅에서의 놀라운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행동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이 빼앗아 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탄의 주장의 핵심은 욥이 자기 중심적으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을 넘어서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냥 하나님이 내 일을 잘 풀리게 해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무언가 채워지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이 진짜 가능할까, 우리 현실에서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렇다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게 진짜가 아닌 건가?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무언가 주어져서 자기 사랑에 근거한 사랑은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본능적인 그런 본성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람은 본능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사실 그렇게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사랑에 지나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인가요?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진짜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우리의 그 본능을 부추기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욕망, 본능을 자극하고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들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예요, 이런 말이 오히려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보다는 나 중심의 사랑을 더욱더 부추기는 형태로 우리들에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죄성이 가득해서 이기적인 존재인데, 그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예수 믿으면 네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네가 하는 일이 더 잘 풀려, 나는 원래 내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으면 그게 잘 된다고 하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복음인가, 참 신앙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나는 교회는 이런 간증을 이렇게 강대상 여기서 한 적이 없지만, 우리의 어떤 교회 내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간증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지금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때문에 나에게 닥쳤던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가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저는 물론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의 그 진정성,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분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어요 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그분의 신앙이 진정성은 있는데 그게 참되다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화위복, 어려웠었는데 교회를 나가니까 잘 되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잘 되고 하나님 때문에 잘 되고, 이런 전화위복에 대한 감사와 사랑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본능적인 겁니다. 내가 안 되다가 절에 나가서 잘 되면 우리는 부처님도 사랑하죠. 이건 우리의 본능적인 거예요. 그 고백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그 사람이 알고 있는지, 그 사람을 복음을 경험했는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그 전화위복의 사건을 통한 고백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내가 원하는 욕망이 채워지는 것은 언제나 우리들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참된 사랑보다 더 뜨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뜨거움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진짜 문제는 알고 싶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가 관심 있어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잘 풀려지는 것, 내 삶의 일들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다는 아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많은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교리를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는 심지어 올바로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에 사람들은 더 관심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너무 잘 익혀지나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말씀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개역개정,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말 자체도 어렵고 그 성경이 쓰여진 문화도 우리와 다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유도 많고 우리는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말씀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더 알려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어려우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몰라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 누군지 몰라. 하나님이 어떤 일이 하시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들의 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야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이 어려운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냐? 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참된 진리가 아니라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합니다. 배가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구나가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 않아. 배고픈 내 배가 배불려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고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에 나를 찾는 것은 포도를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해당되어지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께 끌리고, 그분께 끌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 남편이,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사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난 네가 원하는 거 사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줄게. 그 아내와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인간 사이의 사랑도 이렇게 원하는 것만 채워주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 사람을 더 알아가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더 알고 싶고 사랑하면 더 같이 있고 싶고, 이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끼리의 사랑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 싶어. 이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그분 그대로를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그러고 있느냐? 참된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좀 이 말 자체가 웃기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과 참된 감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그냥 본능적인 사랑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야 합니다. 그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내 삶이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기뻐야만 합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만남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지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욥은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욥기의 전체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결론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주 이름 찬양이라는 아까 불렀던 찬양은 그 욥이 고난의 초기에, 고난이 시작되자마자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는 게 욥의 초창기의 고백이에요. 물론 욥기를 읽다 보면 그는 이 긴 고난을 겪는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스러워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이 진짜 잘한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끝입니다. 하나님 내 거 다 뺏어갔으니까 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오셔서 나에게 얘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슬픔 얼마나 크겠어요. 잃어버린 재물에 대한 고통,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자신에게 드는 자괴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욥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황당하시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내가 너 시험해 보려고 그랬어. 너무 힘들었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한마디 했어요. 네가 이 세상 만들 때 넌 뭐 했니? 내가 이거 만들 때 넌 어디 있었니? 너 내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너 알고 있어? 이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욥이 뭐라 그래요? 다시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뭘 다시 주셔서 욥이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욥은 이 욥기를 통해서 알았어요. 아,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하나님 나한테 사과할 필요도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원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구나. 그때 나 아무것도 아니었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욥은 하나님을 진짜로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대들 수도 있고 따져 물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께 떠나지 않고 그분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았던 그 수신자들, 그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자 그들에게 찾아온 건 뭐예요? 고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시장에 나가서 정상적인 거래도 할 수 없었고 우상 제물에게 드려진 고기도 먹을 수 없었고 감옥에 가기도 했고 집을 빼앗기기도 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버리고 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영광스러움, 즐거움으로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그냥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욥의 신앙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욥에게 고난을 들고 찾아왔던 그 사탄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달려들었습니다. 너희들을 괴롭히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지?
그리고 그 사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욥에게 찾아왔던 그 사탄, 초대교회 교인들을 힘들게 했던 그 사탄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달려들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거짓이기를 원하고 그것을 증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정도라고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더 부추기고, 야, 너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 또 그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 그렇게 막 시꺼멓고 뿔 달리고 빨갛고 막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냥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사탄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고요.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나요? 만일 우리의 사랑이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기초한 본능적인 사랑이라면 그 사랑과 신앙은 무언가만 빼앗기면 금방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진짜 그분 때문에, 그분 하나만, 간절히 그분만 원하고 그분만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리지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더 많은 일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저도 그렇고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그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